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한심령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사울 왕과 사무엘에 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초대 왕으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시골 청년 촌뜨기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야말로 순진하고 수치스럽고 사람 앞에 설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세워주셨는데 2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좀 체험하고 그러더니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을 가서 쳐서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기긴 했는데 진멸하라, 모든 걸 다 멸하라 그랬는데 아각 왕을 살려주고 또 그 소와 양과 좋은 것들은 끌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 했다 하면서 거짓말시키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실 때는 이거는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그렇고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죄악의 대상은 진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멸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람 또는 헤렘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그런 뜻이에요. 봉헌한다, 바쳐진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물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이건 하나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게 넘보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의 7절, 17절, 18절에 보면 거기에도 여리고성 첫 성을 칠 때 첫 성이기 때문에 첫 예물이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다 그래요.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바쳐진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대면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엔 심판이 따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간이 손댔다가 그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고 오늘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진멸하라고 그런 거 아말렉 족속을 살려주고 이제 왕을 살리고 짐승들을 살린 그 사울 왕의 잘못도 오늘 심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잘 성별하고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열의 하나는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 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진 몫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이게 물질적인 개념으로 아깝고 인색한 마음으로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으로 잘 구별되시길 바라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쓰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사사롭게 사용하시지 말고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 데 쓰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날인데 이거 잘 구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 되게 드려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을 하셨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표현은 순종과 제사, 예배를 비교해서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순종과 예배를 비교하는 말씀이 아니고 순종이 좋은 거니까 제사는 좀 덜한 거니까 무시해도 된다, 경솔히 해도 된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뜻은 사울왕이 잘못한 불순종의 제사를 드리니까 그걸 경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불순종의 자세로 드리지 말고 순종을 동반한 자세로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순종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면서 순종할 마음으로 드려야지. 예배는 예배고 순종은 내가 하는 거고 다른 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건데 말씀은 들었는데 변화받을 생각이나 회개할 생각을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그걸 왜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대하는 자세가 그 마음 자세가 이미 틀어져 있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절 19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해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는데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악행을 행했습니까? 그랬는데 사울은 대답하길 이렇게 왜 불순종했습니까? 묻는데 사울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 통하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왜 불순종했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사울은 대답하길 청종하고 순종했다, 진멸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사울 왕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했다고 그러는데 사울은 순종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울 왕은 부분적인 순종하고 이거 대부분 순종하고 조금 남겼는데 그건 순종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사울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대기를 21절에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면서 백성들이 끌어왔다. 양 끌어오는 건 왕이 시켜서도 왕이 끌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끌어오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끌어왔다고 핑계를 백성들한테 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 하나님께 또 핑계를 대고 예배를 핑계대면서 대의명분을 찾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제사,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사 그건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지금 순종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잘못을 깨우쳐줘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왜 그러느냐? 23절에 끝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건 말씀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고 왕 노릇을 더 이상 못하게 버림받는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엄한 말씀이고 우리들에게도 경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신앙하고 그렇게 사는다 말이죠. 이게 착각이다 그런 말씀이.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여기서 깨우쳐 줬는데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돌이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회개 없는 예배,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예배,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드리는데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우치면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당한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그런 심정으로 사울처럼 같은 마음이라면 오늘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에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예배를 많이 드렸나 본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11절 끝에 수염 양이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다. 순종할 마음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어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고 12절 그 결과는 뭐냐? 끝에 보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고 간다 말이죠. 가끔 대표 기도할 때 교회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이게 그 뜻이에요. 예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되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이고 13절 끝에 보면 헛된 제물을 드리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런 예배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역겹다 그런 말씀이, 가증스럽다 그런 말씀이, 순종할 생각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 그러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됐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의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가는데 그거에 하나님이 역겹다 그런 말씀. 이건 아주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당시에 죄악된 모습이 여기까지 갔다 그러는 말이에요. 사울왕의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이 여기까지 갔다 그랬어요. 오늘날은 다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거 큰일이다. 저부터 큰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으면서 이거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장로님들, 목장의 작은 목자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우리가 오늘 대우각성하고 하나님의 음성 내게 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중간에 도태되지 않고 왕을 고만두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각자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각자 자기 영역에서 왕 노릇하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거기서 도태되지 않고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예배 실패자가 아니라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걸 잘 고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마당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바뀌고 은혜도 받고 충만해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넉넉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대의명분, 핑계거리 찾지 말고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잘못됐는데 자꾸 핑계거리, 대의명분, 예배를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 하는데 그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중심이 아닌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냐만 해요. 사람은 속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게 넘어갑니까? 하나님이 속으십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 이 사울이 한 모습이 태초에 하나님의 명을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갔던 그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사단이 그 전략을 쓰는데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넘어가요. 아닌 것 같은데 똑같아요. 이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욕과 거짓을 경계해라 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로 속이고 욕심을 발동해서 죄를 짓게 하거나 탐욕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발동해서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게 되거나 똑같은 말씀인데 그런 모습이 반복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악 갖다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은 뱀을 통해서 회방하기를 그거 뱀이 여자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속임수죠. 이게 거짓말이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 거짓말 또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한다. 이게 선악법인데 옳고 그른 걸 누가 판단해요? 내가 좋은 대로 판단해요. 선악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다고 여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 돼가지고 욕심이 돼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나무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은 하나님 앞에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인데 그거 여편이 주면 에이 마누라야 그거 따먹으면 큰일 나 죽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받아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바보지요. 그냥 여편이 얘기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남편을 또 마음대로 이끌지 못하는 여편은 또 그것도 또 어떻게 그건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네. 그렇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이게 이제 잘못된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그거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다. 잘못했다 그러지 않고 그 여자가 줬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 그리고 핑계를 하나님께로 대고 그 여자에게로 대고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에게 뭐 하나님이 또 물어보시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 뱀이 꿰서 먹었다 그러세요. 꼬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꼬임에 넘어가는 건 죄예요. 영적인 무지는 죄악이에요. 몰라서 그렇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다 이미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해서 고인돌, 사람이 사는 그 자리에는 고인돌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제사 드린 하나님을 섬긴 그런 신을 섬긴 그런 모습이 있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신앙하면서 이 거짓과 탐욕과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을 뜯어보면 내용이 다 거짓과 죄악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이나 경제하는 사람들이나 거짓하고 탐욕이에요. 그걸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고 거짓과 탐욕에 속해서 죄 짓는 방향으로 사울왕처럼 아담처럼 넘어가면 그것 때문에 죄악이 다 들어와서 온 인류를 멸망하게 하고 죽음의 세력으로 왕노릇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그랬고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죄를 짓고 범죄하니까 사망의 세력이 그 집안을 덮치고 그 자손들을 죽이고 쓰임받지 못하게 한 사망의 세력이 왕노릇한단 말이죠. 근데 다윗도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이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모습이 된다. 그런 말씀이. 이건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주변에 나타나고 생명으로 다스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나만 죽고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 자녀들 사망이 왕노릇한단 말이죠.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하고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은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서 변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 같은데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이.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도 생명 있고 평안하게 하는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사단이 방해해서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사망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죽이고 못되게 안 되게 하는 사단에게 속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시간 지나 보면 우리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잘 분별하시고 스스로 속지 말고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그냥 즉시로 깨달았으면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문제 해결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비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바꿔주셔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 이 예물 종거 드렸다고는 사울의 왕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원하신단 말이죠.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착각한 게 좋은 예물, 가장 좋은 예물, 실한 짐승들 잡아서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드리는 예배는 최악의 예물이다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예요.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돌이키는 예배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 구하시는 제사는 브로큰 하트, 자아를 깨트리고 잘못을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걸 기뻐 받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걸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깨닫고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28장 잠언서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죄를 숨기려고 했던 사울왕은 자기와 함께 자기 자식들 같이 길보아 전투에서 져가지고서 거기서 같이 죽게 되는 불상사가 있고 왕의 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넘어갔는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깨닫게 하면 돌이키려고 했던 다윗 왕은 그 후손 대대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죽이고 숨기려고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걸 깨우치고 책망해 줬어요.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죄인 바로 그 사람이다 말이지. 그랬더니 핑계대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즉시로 죄를 졌다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모습하고 사울왕의 모습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죄를 졌는데 하나는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숨기려고 그랬고 그 버림당했고 쓰임받지 못했고 하나는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으로 기름 붓게 하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울왕을 40년간 주셨다가 21절 폐하시고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 자손들 대대로 쓰임받아서 이 사람의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연결돼서 거기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죄 없는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 것을 깨닫고 그걸 누리면서 그걸 주변에 증거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모세도 살인자였고 다윗도 여기 살인자고 간음했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고 바울은 자기도 핍박자고 회방자고 폭행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바꾸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완악한 마음이고 고범죄인데, 고의적으로 지는 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면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회개하고 돌이키면 큰 일꾼이 돼요. 난 죄 없어요. 난 그런 정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별거 없어요. 사실은 자기밖에 없지. 근데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울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의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이 욕심도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떤 욕심이 있었는가 하면 이생의 자랑, 명예욕이 강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울왕이 기름진 어린 양, 기름진 가장 좋은 소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그랬는데 제사 그까짓 거 몇 마리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걸 끌고 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전쟁 노획물을 끌고 귀국하고 개선하면 얼마나 뽀대가 나냐 그런 얘기예요. 위험이 있냐면 승리한 장군으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적장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가지고 오는 거, 적장을 포획해가지고 생포로 해가지고 끌고 오면 자기 체면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말이죠. 보이 과시욕이 있는 거예요. 명예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더 나가서 12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명예욕이 하늘을 찔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걸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로채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더 이상 볼 게 없으니까 버렸다 하는 거예요. 명예욕, 자기의, 자기 자랑, 이거 삼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떨어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시고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일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랑으로 삼으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리는 거예요. 이건 못된 짓이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그 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29절 고린도전서 1장 29절 29절 고린도전서 1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쓰느냐?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17절에도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머리가 되지 않냐 하셨나이까. 겸손할 때 그때 쓰임받게 하신다는 말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거절하고 2년 만에 변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거지. 근데 이게 자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이게 사단의 모습인데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스스로 높이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떨어뜨려요. 루시퍼는 천사장으로 만들어져서 능력도 있고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고 찬양의 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하고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쌤쌤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다.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낮추시니까 겸손해서 낮추시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온 천지 만물에 생명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세력이 벌벌 뜨는데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스스로 그러다 그냥 중간에 도태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피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랬는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평생에 자기는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넘치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순교 현장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것 가지고 하려고는 아깝고 인색해요.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내 몸뚱아리도 아깝고 헌신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 일, 기분 나쁜 일, 무슨 비우상하는 일만 당하면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걸 그만둬요. 안 하고 말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생명과 축복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감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가서 무덤가에서 감사 기도하시고 이기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감사 기도하고 능력을 베푸셨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먹고 마셔라 하면서 감사 기도하면서 나눠주셨다고 그랬어요. 헌신도 감사하면서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쓰임 받는 게 감사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고 상급과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문제 해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또 다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치료받았어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원래 치료받고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받는 건데 치료해 주시지 않고 확인부터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가다가 순종하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다 도망갔고 자기 길로 갔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이방인 취급받는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영광 돌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은 문둥병만 치료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구원받고 존재가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끝까지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끝인 줄 아는데 그거는 세상에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어야 영원토록 복을 누리고 영생과 상급과 멸류관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끝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끝까지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그걸 놓쳤는데 다윗 왕이나 바울은 그걸 붙잡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놓치는 사람이 있고 붙잡는 사람이 있는데 9은 여기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음성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난 아니다 싱둥생둥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애타는 심령으로 한탄하시면서 사무엘이 밤새도록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타는 심령을 붙잡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타는 심령,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 그게 있지 않으면 헛된 예배다 그런 말씀이에요. 헛된 인생으로 끝나기 쉬워요. 하나님이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복음으로 다 이루어 놓으시고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데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그걸 마다하고 그냥 내 길 간다 그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바른 신앙이냐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기 영역에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자기 직분과 사명에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됐으면 부분적인 순종을 순종으로 착각하고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이게 사실은 버림받고 끊어져야 될 일인데 주께서 이 단절의 고통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연결시키는 작업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면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주님은 버림받은 그런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온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 짓고 단절된 고통을 하고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담당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셨다 그런 말씀이 죄값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실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고 날마다 내 마음대로 사니까 예배드릴 자격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불순종하고 사울 왕처럼 사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다가 연결되는 은혜를 있게 주님이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버림받을 영혼이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말씀 복음에 의지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복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고 심령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변화가 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찬양에 보면 3절에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다 같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렇게도 다시 한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원하셨는데 우리는 조금 힘들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부끄럽고 창피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신보입니까? 이게 하나님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역사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죄악 가운데 넘어가는 사울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주인 되신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예배의 승리자, 신앙과 사역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복음성과 안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 두 손 들고 자격 없는